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시야가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을 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전하셔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죄로부터의 회개를 외쳤고 그들을 향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줄 것인데 그 이유는 지금이라도 너희가 당장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여전히 큰 기대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길 바라면서 25년 동안 협박이 아닌 협박을 하셨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고통스럽게 하길 원할까요? 하물며 하나님은 더욱 그러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재난을 거듭 말씀하셨던 것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러한 경고를 그냥 하는 소리로 오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5년간이나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살만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 말은 25년간 들었고 그들은 오늘 누린 평안이 내일도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더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보면 거의 편한 것을 더 쫓습니다. 거룩한 예배보다는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몸을 편하게 하는 교회를 더욱더 선호하죠. 또한 조금만 내가 귀찮고 손해보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해도 거절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내 상황에 맞춰 예배를 드리며 그럼에도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거의 모든 선택과 방향은 내 중심, 더 나아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도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이 일을 바로게 시켰습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여호와김과 방백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성전 출입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바룩을 시켜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전에 있는 백성과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 다시 말해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지길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고관들이 들었습니다. 그들 역시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다면 못하게 하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것은 예레미야가 전하여 준 대로 적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다는 말로 들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전해준 말에 대해 진지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왕에게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룩이 읽었던 두루마리는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왕과 귀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과 고관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요아김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읽는 즉시 칼로 찢어 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 역시 전혀 겁을 먹지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멸시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재앙의 이유를 그들이 듣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바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거듭납니다.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 뜻에 맞춥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닌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더욱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나 중심이라고 합니다. 내 감정에, 내 감성에 내가 되는 것을 선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다시 돌이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길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동참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는 하루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침을 깨워 예배를 드리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 내 마음에 담게 해 주시옵고 담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한 주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오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